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이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의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 산에서 내려오니 곧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벽을 깨워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아침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을 위하여는 얼마나 우리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잘 쉬게 할까? 또 얼마나 육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할까?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는 건지 항상 영혼을 위해 준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론이 123세의 일기로 죽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그 때보다 죽을 때를 잘 죽여야 되죠. 태어나는 것은 내가 원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부모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 성품, 신앙 모든 것이 다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모세가 똑같은 해에 몇 달 사이를 두지 않고 죽었어요. 미리암도 같은 해에 죽었어요. 출애굽 후 40년 첫째 달에 1월 달에 미리암이 죽고 5월 달에 아론이 죽고 그리고 좀 뒤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론과 모세가 죽을 때는 진짜 쉽게 말해서 기진이 쇠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게 아니잖아요. 좀 더 일찍 죽은 거예요. 더 살 수 있었어요. 모세도 더 살 수 있었어요.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그가 더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죽을 때에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론의 죽음이 나오는데 둘 다 아직 죽을 때 안 됐어요. 물론 나이는 많이 먹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120살, 아론의 나이는 123세입니다. 그런데
둘 다 아직 죽을 날이 되지 않는데 죽었어요. 공통적 특징은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의 죽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서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사람이 죽으면 제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슬퍼하는 건 있어요. 인간의 죽음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죽음은 약간 징계에 해당되는 죽음처럼 보입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참 저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고 참 위대하다. 이들이 어쩌면 인생을 잘 살았다. 그 생각이 되고 이들은 참 겸손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론이니까 아론 얘기합시다. 아론, 너는 이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했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그만두러 가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병이 들었습니까? 제가 무슨 건강이 약합니까? 더 살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정도면 얼마든지 몇 년이고 더 살 수 있는데 왜 지금 저를 취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대들지 않아요. 아주 묵묵합니다. 둘 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가 보게 되면, 저는 아직까지 그런 어떤 삶을까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들어보게 되면은 사람은 나이가 들고 늙을수록 직책과 직분을 원해요. 어떤 명예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한 자리 시켜준다니까 돈 다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만 시켜줘도 좋아해요. 화성, 동탄, 을지구, 반송동, 무슨 지역 주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그럼 좋아요. 제가 뭔가 직책을 주는 건 좋은데, 이 직책은 보통 직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직책이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꼭대기의 직책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백석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그런데 그 직분을 이제는 네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에게로 온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론이 아무 얘기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얼마나 정당하며 이것은 마땅히 그래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제는 제가 아론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돌아봐서 아론의 3대 중대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의 동조죄를 만들고 숭배를 강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모세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한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하고 비슷한 죄예요. 우상숭배죄하고 십계명의 2계명을 어긴 거예요. 민수기 20장에는 이들이 세 번째 지은 죄가 나오는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도 출애굽 40년 첫째 달에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한 거예요. 출애굽 1세대도 그랬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이 3달 만에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 있는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르비딤에 있는 그 바위를 쳐가지고 8층 높이에 24m 이상 되는 높은
이런 그 바위를 쳐서 쪼개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 3개월 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0장 이 아론의 죽음 직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아론이 죽어요. 그것은 무리바물 사건인데요. 이때도 불평을 하는데 장소가 틀려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예전에는 르비딤이었고, 르비딤은 시내산 근방 시내 광야에 있는 것이고, 가데스 바네아는 호르산 있잖아요. 호르산. 에시온 게벨에서 호르산까지 가는데 여기에 첫 부분은 바란 광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광야가 있는데 신광야쯤에 에돔 변경에 그 신광야 중간쯤 에시온 게벨에서 호르산의 한 중간쯤에 있는 에돔 땅 변경 경계선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 그 마을이 있는 그 앞에 광야가 있는 그 광야 신광야에 있었을 때 사건이고 출애굽 2세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똑같은 반석은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은 쪼개진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희생을 통하여 생명의 물,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을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물에 있는 르비딤의 반석이지만 두 번째 반석은 그게 아니라 이 반석은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반석이에요. 그것은 성령으로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성령을 상징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지만 두 번째는 성령을 상징하죠. 근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거죠. 그러나 반석을 또 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0장 12절을 볼까요?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되어서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아론의 중대 범죄는 초기에 2번 있었고 마지막은 중대 범죄라고 한다면 중대 범죄겠지만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심각한 범죄인 이것은 출애굽 후 3개월과 1년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BC 1446년과 1445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고 속죄제사를 드리게 하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서 평생 속죄하도록 한 거예요. 네가 범죄한 죄가 엄청 크다. 이것은 한 번 갖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후 1년이 지난 1월 1일 날 출애굽 후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지는데 그때부터 이 호르산에 오르기 전날까지 매일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아론은. 그러니까 일평생에 자기의 죄를 속죄하면서 한 거예요. 아론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면서 한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하라면은 2번 일평생 그렇게 하라. 그것을 옷깃을 여비는 마음으로 평생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직책을 감당하는데요. 그것을 항상 옷깃을 여비는 마음으로 매일마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아론은 일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런 것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직책이 아닙니다.
피빈내라는 일이에요. 절기 때는 20만 마리의 양을 막 잡기도 했대요. 얼마나 많은 양들이 피빈내라는 그런 일들을 곁에서 다 지켜봐야 되잖아요.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속죄일 제사 때는 반드시 자기를 위한 숫송아지를 자기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속죄를 이루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다 속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출애굽 2세대들을 가르친다고 그랬을까요? 훈련시킨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라고 큰 소리 팍 치면서 하나님께서 물 안 주시겠냐 이것들아 라고 얘기했다가 한 방에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잘 나가다가도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나라의 대통령도 조심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화내는 하나님, 썩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막 이런 거 구약시대에 요구한 것 같고 그거 원망 불평한다고 이스라엘은 절대 그것이 범죄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줬어요.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기도해보겠다. 하나님께 말씀 드려보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풀어갔을 문제를 자신의 120살이 되고 123살이 돼도 성질을 안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성품이 쉽게 교정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화를 냈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된 인간하고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과 똑같이 자그마한 것에도 화를 내는 인간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호르산에서 아론 부르시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인생을 마감시키나 죽을 때가 안 됐는데도 죽게. 그런데 두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나 반응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대항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자기에게 이 죄를 묻을 때 사망으로 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이 어제 말씀해 주셨다면 아론은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조상 자기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건 다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너의 영혼이 천국 들어간다. 그러나 너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치와 명예와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말에 아멘. 그럼 그냥 그랬어요. 한말 하지 않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120살 돼도 끝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훈련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는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알아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이거 썩을 고생을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요. 그 땅 들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큰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조금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 무진장 큰 죄예요. 하나님께는. 백성들은 문제 없어요. 물 없습니다. 물 주세요. 했더니 물 줬어요. 그럼 됐죠. 백성들은 아무 문제 없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회개해온 사람이냐는 것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갈 수 없을 때도 가라 할 때 가는 사람이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회개라고 봐요.
평소 때 아론은 계속해서 40년 동안 찬양하는 심정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에 내려놔. 아멘. 딱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면은요, 그 직분을 얼마나 위세 떨려고 그런지 몰라. 장로 직분을 주면 얼마나 위세 떨려고. 그거 다 가지고 목사 직분 주면 또 그런, 목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목사는 아예 처음부터 목사 되기 전부터 자기가 목사 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의 어마어마한 인생의 많은 것들을 통해 결단하고 목회자가 된 거거든요. 평신도는 갑자기 어떻게 돼서 신임을 받게 되면은 장로가 되어서 이게 되는데, 장로가 되다 보면은 노예 회원이 되고, 노예 회원이 되면은 목사와 동등한 신분을 주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이것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이받는 황소처럼 들이받을 줄은 아느나 멈출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지도자의 가장 실수죠. 자기에게 주신 권한이 얼마나 큰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언제라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사람은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평소 때 그것을 실천했던 아론은 아무 말하지 않아. 예, 자기가 입던 대제사장을 한 번도 벗어보지 않고 누구에게 주지 않았던 그 직분을 기꺼이 자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고 조용히 손을 거두게 되더라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처럼 이렇게 백성들의 신임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일 동안 애곡할 정도로 슬퍼. 백성들은 아론의 죽음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이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만 봤어요. 내려오는데 아론은 안 보이고 엘르아살과 대장복을 입고 온, 올라갈 때는 대장복을 아론이 입고 올라갔고 엘르아살은 그냥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아론은 안 보이고 대지상복을 엘르아살이 입고 내려온 것을 보고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이 아론이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슬퍼했다고요. 존경했던 인물 같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올 거예요. 죽을 날이 올 때 끝없는 인간의 욕심, 직책에 대한 욕망, 자리에 대한 욕심, 내려놓지 않으려는 욕구, 이런 것들을 과연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아론의 죽음은 어쩌면 숭고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징계 조치로 보이지만, 그냥 영원히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육신에 좀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아론은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반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셔서 영영 지옥에 보낼 수도 있을 텐데, 나를 영영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를 추정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책이 주어지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근성과 속성과 야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직책을 안 줬으면 그런 게 안 나왔을 텐데, 그 사람의 야망과 그 사람의 음흉함과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의 과욕들이 계속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 모두는 한 번씩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니까. 그러지 않을 때는 꽁꽁
숨겨놨던 그 욕망들이 펼쳐지잖아요. 크지 못한, 대범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내가 높은 직책을 가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티끌맛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론의 죽음과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마지막 죽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조건 하나면 내게 주어진 큰 명령이랄지라도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위대한 직책을 갖고 존경을 받는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이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절대 예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한 존재니까 아론과 모세는 시체를 감춰버리잖아요. 백성들이 못 보게 해버려요. 왜? 거기다 놓고 절하고 예배할까 봐. 그래서 이 땅을 살고 가는 사람들 중에서 시체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아론과 모세잖아요. 그들의 삶의 업적이 고귀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언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이런 사람, 자그마한 실수라도 그것을 중히 여기고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겠노라는 그런 자세, 그 죄를 크게 묻지 아니하고 이 정도로 물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 오늘이라도 네 직분을 내려놓으라 하면 기꺼이 내려놓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한낱 피조물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자신의 겸비함, 이 모든 것들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고, 내게 혹시 그러한 일들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땅의 명예와 인기와 직분과 이 땅의 존경받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천국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어떠한 징계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일지라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회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겸허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